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소망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리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허태균 교수가 가끔은 제정신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느 봄날 대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친구가 교양 수업을 듣고 나오는 같은 과 친구들에게 같이 수업을 들은 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학생은 그 수업을 듣는 모든 여학생 중 가장 예뻤다고 합니다. 자신과 친구들이 눈을 반짝거리며 그 여학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여학생을 가리켰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쟤 나에게 관심 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친구들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자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그 여학생이 자기를 여러 번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3번씩이나. 모두들 부러운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허태균 교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천재적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내 친구는 그 여학생이 자기를 13번이나 쳐다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여학생이 13번 쳐다본 걸 알려면 내 친구는 그 여학생을 최소한 몇 번이나 쳐다봐야 했을까? 여학생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그 친구는 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업 시간 내내 뚫어져라 여학생을 쳐다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학생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짜 생각은 그 친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불편함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착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하면서도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태균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사에서 가장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는 증명되어진 사실보다는 그릇된 가정을 내세우게 하고 이성보다는 변동이 심한 감정에 의존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맺게 한다.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신 적은 없나요? 아니 지금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왔던 호세아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멸망하는 시점이 바로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였다는 거지요.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지나쳐왔는데 하필이면 호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멸망의 시간표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호세아가 참 불행하다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호세아가 왕이 되도록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하여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스스로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반역의 반역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열왕기상 15장에서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합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임이 살룸을 반역합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므나임의 아들 브가이아를 반역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미 이런 과정들을 모두 보아왔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가고 있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를 찾아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호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전임 왕들보다 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임 왕들보다 금송아지나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임 왕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멸망의 물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멸망의 물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호세아가 이전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실 때 비로소 멸망이 연기될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나아가지고는 멸망을 연기시킬 수는 없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복종할 의사가 있는 나라는 항복을 받고 조공을 받되 조금이라도 반역할 가능성이 보이면 여지없이 정복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주민들을 이주시켜버림으로써 다시는 재개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같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들에게는 혼혈 정책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들 민족만의 독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어떤 정책을 사용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애굽 왕 소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그만 들통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